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3장 1절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92쪽 누가복음 3장 1절 말씀.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다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3장 1절로 14절, 제목은 세례 요한의 사역. 세례 요한의 사역. 첫째, 회개의 세례를 전파함. 회개의 세례를 전파함. 1절로 6절. 두 번째, 참 회개를 교훈함. 참 회개를 교훈함. 7절로 14절입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 나와 있습니다. 이제 1절 말씀에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고 본디오 빌라도가 유다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네.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세례 요한이 30살쯤 되었을 때, 그리고 예수님도 30살쯤 되었을 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오셨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세례 요한의 참 예수님을 준비케 하는 그런 사람으로 올 것이다 예언했고, 오늘 본문에 드디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합니다. 그 일은 뭐냐면은 회개시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 2장 앞부분에 1장과 2장은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그리고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그때 이야기예요. 거기서 이제 30년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도 바뀌었고요. 총독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이름이 여기 디베르 황제입니다. 그리고 총독은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3년 후에는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마치고 3년 되었을 때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안에 내내 이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일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헤롯이 나오죠. 이 헤롯은 누구냐? 그 대헤롯의 아들이에요. 대헤롯의 아들 안디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헤롯이라고 돼 있지만은 해석을 하면은 그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동방박사들을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을 대헤롯이라고 불러요. 대헤롯. 그 사람의 아들이 여러 명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여기 오늘 본문 헤롯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 헤롯 안디바예요. 헤롯 안디바. 그 사람이 갈릴리 부분을 나누어서 통치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동생 빌립은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을 이렇게 다스렸고요.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절 읽은 대로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습니다.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이 되고요. 그 당시에 이 대제사장은 가야바입니다. 그리고 전임 제사장이 안나스예요. 그러니까 안나스는 장인어른인데 전임 대제사장이고 가야바는 사위인데 현재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일 때 재판했던 이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되겠습니다. 사가랴 아들 요한이 이제 광야에 있을 때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고 예수님을 준비케 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3절 읽어보세요.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네,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거야.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마태복음에도 나오고요. 여기 예수님께서도 제일 첫 번째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죄를 회개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건 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거기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배우겠지만은요. 거기 16절에 오면은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고 자기는 예수님의 신들매 풀기로 감당치 못하겠고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리라.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이 구원의 세례가 아니에요. 그냥 죄 씻음 받았다고 하는 표시로 물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회개의 세례입니다.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게 바로 구원의 세례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세례 요한은 의식입니다. 그래서 의식 주인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라고 했기 때문에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해서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시키고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이 오신 거 예수님을 믿으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정식으로 구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제 4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네, 이것은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인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 가서 메뚜기와 야생 꿀을 먹으면서 지냈어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광야에 가서 자기가 먼저 수양하고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고대하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정식으로 일하시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에게 돌려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준비를 했죠. 그리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 소리라는 것은 의미만 전달하고 자기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세례 요한은 로고스 되시는 말씀 되시는 예수님만 증거하고 자기는 무요 공이요. 그리고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어야 되리라. 그렇게 세례 요한이 말했죠.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증거하고 자기는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종들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예수님만 높여야 돼요. 그리고 자기는 무효공이 되고 겸손한 믿음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주의 길을 준비하라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네, 이것도 그 마음의 길을 준비케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여기 이제 바로 이어 나옵니다만 골짜기도 메워지고 꾸불꾸불한 것도 고다지고 그런 마음밭이 똑바로 평탄하게 되어서 주님이 쉽게 이렇게 평탄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옛날에 왕이 행차하기 전에 그 길을 닦습니다. 그래서 청소하고 돌도 빼내고 그 울퉁불퉁한 길을 똑바로 갈 수 있도록 그 왕의 길을, 왕의 행차를 준비하는 것처럼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이 오시는데 준비를 시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5절에 보면은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이거 우리 마음밭을 가리켜요. 자, 골짜기가 메워진다는 거, 욕심, 술수, 욕심, 술수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음침한 골짜기, 음모, 술수, 이런 그 참 안 좋은 마음, 권모, 술수, 남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 꾀, 수단과 방법, 이런 거 버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메워질 것이고, 이건 교만과 자존심, 이런 거 낮아지라는 것입니다. 큰 교만, 작은 교만, 자존심, 우등의식, 열등의식, 여기 골짜기는 열등의식이라고 하면은 여기 모든 산과 작은 산 낮아지라고 했는데 이건 우등의식. 사람들이 자기 잘난 거 자랑합니다. 강남 사람이다. 강남 스타일이다. 강남에 롯데월드가 있고 롯데타워가 있고 나는 그런 곳에 산다. 석촌호수가 있다. 한강변이 잘 보인다. 그러면서 집 자랑하고 강남 자랑하고 또 요새는 너도 나도 서울에서 살고 서울에 사는 게 오히려 복잡하지만은 예전에는 서울에 산다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서울에서 왔다고 그러면은 이 시골 사람들은 기가 죽습니다. 어이, 서울 사람이라고. 예전에는 자동차 번호판이요. 서울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경기 뭐라고 써 있고. 그러면 차만 봐도 오이, 서울 차네. 서울에서 오셨네. 사람들이 그런 거 알아줘. 에쿠스 타고 다니고 벤츠 타고 다니면은 가슴이 펴지고 그런 거 자랑합니다. 학벌 자랑하고 가문 자랑하고 자기 사는 동네 자랑하고 국가 자랑하고 그런 거. 그러다 보면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자랑하고 또 사돈의 팔촌까지 자랑해요. 사돈의 팔촌에 우리 판사가 계시다고. 우리 동네에 판사가 여러 명 나왔다고. 그런 거 자랑해요. 자기는 판사 아니면서 다른 사람, 동네 사람이 판사라고. 그런 거 자랑하고. 자존심, 교만과 자존심,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죠. 왜냐하면 부자면은 교만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국가적으로도요,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습니다. 그냥 빵 하나 준다고 그러면 구름대처럼 몰려와요.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요즘 아이들 성경학교 할 때에 뭐 웬만한 선물은 마음에 차지도 않아요. 비싼 거 줘야. 왜냐하면 집안에서 다 해주니까 없는 게 없어요. 요즘 아이들이 옛날에 굶었다 그러면은 아니 라면 먹지 왜 굶어요? 그런 데잖아요. 6.25 때 굶었다 그러면은 아니 굶지 말고 라면 드시지. 그렇게 안 되잖아요. 굶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여튼 교만과 자존심과 이런 거 버리고 그 다음에는 세 번째 굽은 것이 곧아지고 굽은 마음, 양심을 쓰지 아니하고 정직하지 못한 것, 꼬불꼬불한 마음이죠. 꽈배기가 좀 유행되는 것 같아요. 샘뱅이, 꽈배기, 메밀묵, 모찌떡, 옛날에 먹던 거, 국수 이런 거. 자, 꽈배기, 비비 꼬는 거, 비판하는 거,
굽은 마음, 양심을 쓰지 않는 것, 정직하지 못한 것, 이게 굽은 마음입니다. 자, 이럴 때에는 예수님 영접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하여튼 마음이 복잡하고 더럽고 이런 걸 회개하라고 여기 세례 요한이 권면하는 거죠. 우리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영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이것은 악한 죄의 길, 험한 마음입니다. 험한 마음. 험한 마음, 쌀쌀한 마음, 험한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요. 온유하고. 이제 처음부터 부드러워지는 것이 아니죠. 회개하고 또 깨지고, 그 레위기 2장에 보면 소제가 있습니다. 소제, 곡식제사. 그 맷돌에 또 갈아가지고 채로 치고, 맷돌에 갈아가지고 채로 치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나중에는 부드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리는 것처럼 거칠거칠하고 험한 마음 이런 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영접하기가 쉽다는 거죠. 6절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한과 같으니라. 7절에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이르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네, 그 악한 사람들이 세례받으러 올 때에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책망했습니다. 아주 큰 죄인들이라는 거죠. 악독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는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의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이 철저히 회개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독사의 독이 다 있습니다. 많이 있든지 적게 있든지. 그래서 거기 베드로 전서 2장 1절 2절에 보면은 모든 악독과 괴열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과 같이 신령한 저절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했죠. 모든 악독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사의 독을 빼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8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랬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간판만 가지고 나는 혈통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구원받는다, 할례 받았다, 구원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 되게 하리라. 이것은 돌과 같이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했죠. 부자가 그 천국 가기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런데 제자들이 놀랬습니다. 그럼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부자를 겸손하게 만들어서 회개시켜서 구원의 천국으로 들어가게 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삭개오 부자였습니다.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남의 거 막 토색하고 빼앗고 세금 많이 받고, 그런데 회개했어요. 부자지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온유하게 겸손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9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셨다는 거예요. 오신다는 거예요. 여기 누가복음 13장에는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구했다고 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7절.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네, 3년 동안 무화과나무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 찍어 버리라는 거예요. 어디 땅만 버리겠는 거예요. 자, 주인은 뭘 요구해요? 포도에서 열매, 무화과나무도 열매. 뭐 그거 가지고 가구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쓸데 없으면 찍어버리고 그냥 불태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땅만 버리느냐? 주인 입장에서는 그러겠죠. 우리 시골에 예전에 그 부사 사과 나오기 전에 국광이라는 사과가 있었습니다. 국광. 이게 맛이 시고요. 보통 신 게 아니야. 맛이 좀 덜해요. 잘 익어야 조금 먹을만하고 웬만하면 잘 익어도 쉬어요. 크기도 조그맣고 주먹만. 근데 부사 사과가 나와가지고는 이제는 국광이라는 사과가 안 팔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과나무를요, 그 주인이 베버리고 다른 거 하게 됐어요. 안 팔리니까 부사 사과가 후지 사과 이게 나와가지고는 사람들이 맛있고 크고 그러니까 그거 사 먹어. 국광 사과는 안 먹어. 그러니까 팔지를 못하니까 찍어버리고 사과나무 다 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신앙의 열매를 맺히기를 요구하시는데 여기는 회개의 열매.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린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했습니다. 언제 심판할지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이 북한이 이북에 있어가지고요, 언제 쳐들어올지 모른다고 우리는 걱정을 많이 했었죠. 근데 요즘에는 핵무기 말고는 걱정할 게 없는 것 같아요. 북한이 못 살게 되어서, 가난하게 되어서 전쟁할 수가 없는 거예요. 60년대, 70년대만 해도 이북이 더 잘 살았다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경제 부흥이 막 돼가지고 북한에서 무기도 뭐 최신 무기, 뭐 탱크도 만들고 미사일도 만들고 비행기도 사오고 스텔스기, 저기 레이더에 안 걸리는 스텔스기 막 사오고, 그 다음에 뭐 탱크도 좋은 탱크 만들고 그래가지고 북한이 또 뭐 블랙호크라고 하는 그런 저기 뭐야, 이 헬리콥터로 탱크 부시는 거, 그리고 뭐 배도 이지스함 이런 거 있어가지고 북한이 쳐들어오면 박살나는 거예요. 또 미군이 또 같이 이렇게 싸워주고. 그래서 핵무기 말고는 걱정할 게 없어요. 근데 그동안에는 걱정 많이 했어요. 북한이 언제 쳐들어오나. 그래서 우리가 북한 덕분에 믿음이 자라났어요. 회개하고 전쟁 나지 않도록 기도하고 북한에 또 복음이 전파되도록 기도하고 남북 통일되도록 기도하고, 북한 덕분에 나쁘긴 나쁘지만은 그 덕분에 기도 많이 하고 지금도 기도하는 거예요. 북한에 숨어서 믿는 사람들 하나님 도와주세요. 북한 덕분에 기도 많이 한다니까요. 그래도 또 핵무기가 이것이 도끼와 같은 거예요. 또 정신 나간 사람이 핵무기 쏘면은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했습니다. 언제 찍힐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속히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자, 우리 입장에서 회개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무리들에게, 세리들에게, 군인들에게 각자 거기에 합당한 회개가 있는데, 우리 믿는 신자들은 기도하지 않은 죄, 사무엘이 말했죠. 기도하지 않은 죄.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아니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 코로나 핑계대고 기도 안 하고, 코로나 핑계대고 예배 참석하지 않고, 가정에서도 예배 안 드리고, 예배 드려도 그냥 지식적으로만 누워서 옷도 그냥 파자마 입고, 그러지 말고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에 정식으로 옷을 입고, 가정 예배 드릴 때에도 옷을
챙겨 입고 그 다음에 식탁에나 이렇게 똑바로 앉아서 하나님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드려야 돼요. 그냥 소파에 침상에 누워서 앉아서 뭐 대충 그냥 보는 거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보는 게 아닙니다. 청중이 아니에요. 교인들이 청중이 아니라고. 청중이 아니라 예배자란 말입니다.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가 보자, 설교 잘하는가 보자, 또 뭘 배울까, 지식적으로 뭘 배울까, 성경이나 배워야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그걸 회개해야 돼요.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한 거, 말씀 순종하지 못한 거, 기도하지 못한 거, 예배자의 삶을 살지 못한 거, 새 속에 물든 거, 경건하게 살지 못한 거, 성경 읽지 못한 거, 기도하더라도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한 거, 이거 다 회개해야 돼요. 양심 쓰지 못한 거, 믿음 쓰지 못한 거, 철저하게 옳다 아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거,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는 것처럼 타협하고 양보하고 대충 살고 질질 끌려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옳다 아니다 하면서 회사에서도 직장에서도 양심을 써서 나는 믿는 신자입니다. 그렇게 분명하지 못한 거, 그냥 카멜레온처럼 그냥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다른 사람이 모르게, 그게 아니라 색깔을 분명히 하는 거야. 나는 믿는 신자입니다. 그러면서 양심을 써서 술, 담배 먹지 아니하고 물질 문제에 있어서도 깨끗하게 하고 남녀 이성 간에 깨끗하게 하고 욕심을 버려. 지금 제가 쭉 얘기하는 거 이게 다 회개할 제목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정 식구들을 또 잘 돌보고 무책임하게 하지 말고 아빠로서의, 아버지로서의 책임, 남편으로서의 책임, 엄마로서의 책임, 또 어머니로서의 책임, 부인으로서, 아내로서의 책임, 또 자식으로서의 책임, 자기 의무, 회사에서도 그냥 돈이나 벌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 회사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회사에 유익을 주고 월급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성실하게 죽게 하듯 하라고 그랬잖아요. 회사에서 성실하게 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왜? 주님께 하듯 하라고 했기 때문에. 주님께 하듯 사장님을 대우하고 윗사람을 대우하고 또 참으라고 했습니다. 참지 못하는 거 회개하고 순종하지 못한 것 회개하고 우리가 회개할 일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10절에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11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예전은 옷 한 벌 가지고 요도 되고 이불도 되고 옷도 되고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옷이 귀한 시대이죠. 이것은 혼자 많이 소유하면서 옷 없는 사람들 어떻게 되든지 헐벗든지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늘날 옷 한 번만 입고 살아라 그 뜻은 아니에요. 어쨌든 가난한 사람들 구제해 주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요 나눠주라는 거예요. 자, 잠언 22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2장 9절에 구제해 주라 그랬습니다. 읽어보세요.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는데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게 된다고 말씀했죠. 또 잠언 19장 17절 읽어보세요.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교회에서도 구제해주고 그 다음에
해외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우리가 지난번에 짐바브웨에 800만 원 보내줬는데 그거 가지고 긍휼 사역한다고 했습니다. 빵 나눠주고 또 전도하고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어제도 선교사님 5분이 왔는, 4분이구나. 4분이고 한 분은 선교사가 아닌데 아무튼 4분이 왔어요. 브라질에서, 미국에서, 브라질 그 아마존 그 밀림 거기서 선교하는 분 부부 이렇게 해서 네 분이 왔는데 우리 외장하던 무료로 주고, 그 다음에 20만 원 선교비 교회에서 이렇게 해서 주고, 또 저기 갈비탕 냉면 대접해드리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그분들이 또 선교하고, 또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와 같이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에 구제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세리들도 세리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세리들에게 그 해당되는 말씀 13절에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네, 부가된 것 외에는 더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착복하잖아요. 그래서 세리를 민족의 반역자라고 욕을 합니다. 세리를 창기와 같은 취급으로 했죠. 그래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세리 그 삭개오가 많이 거둔 거, 누구 것을 토색했으면 빼앗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재산 반절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게 참된 회개죠. 그냥 말로만 죄 졌습니다. 그게 아니라 자기 행실이 변화된 거, 이게 진짜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남의 거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군인들의 권세를 가지고. 이것도 도적이나 강도죠, 강도. 남의 거 강탈하지 말고, 그 다음에 고발하지 말고, 무소하는 거, 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보다 다른 사람에게 죄 없는 사람을 죄가 있다고 고발하는 것이 몇 배나 많대요. 아니, 왜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다고 고발하고 괴롭힙니까? 이게 참 나쁜 습성이에요. 죄가 있으면 물론 고발할 수 있죠. 근데 죄 없는데 못 먹는 감 찔러나 봐라. 너 고통 좀 당해봐라. 일단 고발당하면요, 검찰이나 경찰에 가서 신문 받아야 돼요. 죄도 없는데. 그 고통이에요. 그러다 걸리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고. 이게 참 남을 괴롭히는 거죠. 어떤 경우는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다른 사람을 고발해요. 적반하장으로 거꾸로 고발해요. 참 이런 악한 일도 있습니다.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우리는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네, 주는 대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사 생활할 때에도 주는 대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연봉 협상을 해야 되겠죠. 연봉 협상하면은 서로 타협하는 건 좋은 거예요. 무조건 올려달라고 하지 말고 자기 그 실력과 수고하는 대로 또 연차적으로 거기에 맞게 서로 타협을 해서 사장님과 사원들과 서로 이렇게 타협을 해서 임금을 협상해서 해야 되겠죠. 너무 갑자기 올리는 것도 옳지 아니하고, 또 우리는 월급에 따라서 회사도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기도해 봐야 돼요. 하나님, 저쪽에서 월급을 많이 주고 오라고 하는데 갈까요 말까요? 그냥 무조건 월급 많이 준다고 해서 회사 옮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면 옮겨도 좋고,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우선 주의를 잘 지킬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주의를 잘 지킬 수 있는가? 또 그 사업이 어쨌든 선한 일인가? 선한 일인가? 그러면서
회사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사가 잘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백성들을 회개시켜서 예수님을 쉽게 영접할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놓은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참으로 광야에서 메뚜기와 야생꿀을 먹으면서 회개하고 자기를 잘 만들고 수양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중차된 사명을 위해서 참으로 준비를 많이 하고 또 30살쯤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하라고,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많이 영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였사오니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한 것을 늘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